기원전 538년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 아주 이례적이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약 70년 만에 전쟁 포로가 된 민족이 정복 국가로부터 지원과 보호를 받으며 귀환하게 되었고, 그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나라의 국고를 털어 이걸 돕도록 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포로민이 이런 식으로 해방되는 패턴 자체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고대 아시리아, 바벨론, 로마, 고대 제국들은 이 정복민들을 동화시키거나 노예화시키거나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그런 정치를 하고 묶어두는 것이 일반적인 룰이었는데, 특별히 바벨론도 그러한 정책을 했고 유다를 철저히 해체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고레스는 그들을 풀어주고 심지어 귀환 비용, 성전 기물까지 모두 다 돌려줍니다. 고고학적으로 이건 고대 통치의 상식 밖의 정책이다라고 평가됩니다. 이런 조건의 포로 귀환 명령의 동기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세번역 성경으로 에스라 1장 1절 읽어드립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때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뭐가 이유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동기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고레스, 이 고백만 본다면 이는 독실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입니다. 이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의 표현을 빌어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기쁨과 감격으로 도착하였고, 유대인 달력으로 7월 모든 중요한 절기들이 모여있는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는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스라 3장에 그 내용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마지막은 이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에 이 전에 성전을 보았던 나이가 있는 어른들은 통곡하는 소리, 그리고 젊은이들은 기뻐 크게 함성 지르는 찬양하는 소리, 먼 곳에서 들으면 통곡하는 소리인지 찬양하는 소리인지 분간을 할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흘러가는 듯했고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으로 다 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러나 이러한 감격스러운 사건도 잠시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전 착공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포로 기간 중에 거기 머물러 자리를 잡은 세력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페르시아 황제의 조서를 받아내면서 무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참으로 알 수 없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기까지 됐는데,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성전인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간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답을 얘기하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간다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전 짓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게 하시려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시작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거 보셨습니까? 한 번 하신 말씀을 타협하는 거 보셨습니까? 상황이나 현실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흐지부지 되거나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소멸되도록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반드시 한 번 하신 말씀은 이루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지자 학계,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에스라 5장 1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예언함으로. 오늘 저는 에스라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 포로귀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 예언 앞에 반응하여 역사를 이어간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저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 시작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스라 5장 2절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예언 앞에 어떻게 하죠?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하죠?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에스라서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예언이 임할 때에 백성들의 가장 먼저 있었던 반응, 동사는 일어나였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쿰, to rise, to arise, to stand up, to take action. 그래서 창세기 19장 15절에는 일어나 이곳에서 나가라. 물리적으로 그 자리를 이탈하라. 이런 뜻도 있고요. 신명기 22장 4절에는 도와 그것을 일으켜 세울지니라. 회복과 세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사기 2장 16절은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여기에 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사야 60장 1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무언가 영적 각성과 행동을 촉구할 때 이 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쿰은 단순히 몸을 일으킨다는 행동이 아닙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시 사명을 붙잡고 행동을 시작했다라는 영적 의미, 영적 각성의 의미로 여긴 표현되고 있습니다. awakening 이런 뜻입니다. 무감각하고 무딘 심령을 하나님이 깨우셔서 잠자고 있었던, 죽어 있었던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잠자던 자,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대표적인 표현으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했던 대상이 누구죠? 죽었던 소녀예요. 죽었던 소녀를 일어나라고 깨우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죠? 성전 못 짓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할 수 없고요. 도저히 안 돼요. 포기했습니다. 완전히 믿음도 하고자 하는 의지도 간절함도 다 죽어 있어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소멸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은 완전히 죽어버린 믿음, 완전히 꺾여버린 의지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우리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나기 바랍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어나 각성하고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죽은 심령이 깨어나는 것이죠. 할 수 없던 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새로운 시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다. 한 주간 동안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러분의 죽은 심령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말씀을 받을 때에 눈을 번쩍 뜨고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강력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건 법이에요. 절대 권력자 페르시아 왕이 내린 법입니다. 어기면 죽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둘째치고 이걸 시작한 사람들은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고 정치범이 되어서 죽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지도 계획도 믿음도 다 죽은 것처럼 되어 있었던 상태예요. 여러분, 상황이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예언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린다고 바뀐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바뀝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다시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2025년 시작하면서 받았던 하나님 주신 약속, 내가 기도하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을 때 주신 성령의 강력한 감동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는, 내 믿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요소들과 환경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2025년의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믿음도, 내 열정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내 뜨거웠던 마음도 다 식어져 버리고 어느새 현실의 삶에 찌들어서 타협하며 죽어 있는 것 같은 내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심령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환경 상황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어떻게 예언했는지를 에스라에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성전 다시 지으라고 예언한 것 같은데요, 학개서 1장을 보면 확실하게 등장합니다. 읽어드립니다. 학개서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일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 상황 바뀐 게 아무것도 없고 성전이 16년간 멈춰있는 아주 무기력하고 죽어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핑계대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생각하고 미루다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걸 못하게 막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이런 이유를 들며 합리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바로 죽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잠자고 있는 상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짓지도 않고 하나님 뜻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인데 너희들은 현실에 타협하고 현실에 찌들어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구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를 살피라는 것이 뒤에 또 나타납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여러분 심령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구체적인 적용을 말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시작해.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내 심령이 일어나고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야 되는. 하나님은 구체적인 행동, 작지만 실천하는 발걸음을 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어난 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것 또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적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듣고 경외하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키심에 할 힘을 더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일어나면요, 그걸 작지만 시작하면요, 할 수 있도록 그때 믿음을 주십니다.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때 힘을 주십니다. 말씀 붙들면 말씀 붙들 수 있는 힘을 더 주십니다. 일어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여전히 문제와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뭐가 바뀌죠? 하나님 말씀이 임한 백성들의 마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에스라 5장 2절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반응하세요. 일어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환경과 상황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말씀 앞에 먼저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도와주십니다. 그때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그 말씀으로 믿음을 더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 상황이 아닌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십시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 주신 원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원리를 따라 선택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건축을 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너무도 분명한 법적 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조금도 완화되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의 원리만이, 오직 말씀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눈을 뜨게 만듭니다. 현실은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보지 말라고 해도 문제는 다 보여요. 현실은 보지 말라고 해도 다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또 다른 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기준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상황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전을 용기를 내어서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반대자들이 다 몰려와서 누가 이거 지으라고 했어? 여러분 16년 동안 문제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문제 해결도 아무런 변화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 앞에 백성들이 반응하기 원하십니다. 에스라 5장 3절입니다.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했느냐. 여전히 방해하고 여전히 위협하고 여전히 할 수 없는 상황 그대로입니다. 16년이 지났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바뀐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문제와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백성들의 믿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이 임하는 시간에는 오직 바뀌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바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내가 바뀌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가치와 시선이 바뀌고 나의 내면에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바뀌는 것입니다. 상황, 환경, 문제,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이게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4절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다리오에게 아뢰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여기 너무 중요하고 신기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한 그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말씀을 듣고 믿고 일어나서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부터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16년 동안 침묵하고 전혀 보이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이 언제부터 다시 시작되죠? 말씀을 듣고 일어나 상황보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기적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진작 좀 하시지 이제 그 말 하십니까? 16년 동안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말씀이 임했고 이제 말씀 앞에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재료 삼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먼저 반응하는 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 상황 좀 바꿔주세요. 고난을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부터 먼저 일단 해결하고 봅시다. 하나님. 조금 상황이 완화되면 제가 할 만할 것 같은데요. 서로 뭘 기다리는지 아세요?
나는 상황이 바뀌길 기다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를 기다립니다. 서로 기다리다가 시간이 16년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주신다. 믿으라 하신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믿음을 재료 삼아 말씀 앞에 일어나서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을 재료 삼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받고 일어나는 우리의 행동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시작을, 믿음을 기다리신다.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짧은 말씀 구절이지만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상황을 돌보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셨어요. 말씀을 듣고 일어난 유다 리더십들을 돌보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먼저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 그럼 내가 너에게 돌아갈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먼저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시작된대요. 이게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움직인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예요. 스가랴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 페르시아 총독,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가 내린 조서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취소된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스가랴 1장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스가랴 1장 18절.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이거를 학자들은 이스라엘 공격한 열강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개의 나라를 규정하는 것은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 개의 뿔을 또는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 바사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네 개의 뿔들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강대국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20절.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눈앞에 볼 때는 페르시아가 강대하고 눈앞에 볼 때는 로마가 강대하고 눈앞에 볼 때는 아수르, 바벨론이 강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서 이것들을 떨어뜨리는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더라 이 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 지금 너희 눈앞에는 페르시아가 크고 두렵고 페르시아가 조서가 너에겐 절대적인 원리처럼 보이지만 그걸 떨어뜨리기도 하고 세우는 주권은 바로 나에게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건축해. 페르시아 왕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듣고 일어나서 시작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눈앞에 페르시아의 거대함과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거대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능히 쳐서 떨어뜨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눈치를 봐야 하는 겁니까? 누굴 크게 봐야 되죠?
스가랴 예언의 메시지는 이걸 확실히 말해줍니다. 너의 눈앞에 상황과 문제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야. 그걸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하심을, 크심을 보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방해가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대한 벽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문제가 있고, 우리는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은 취소된 거야?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들고 침체의 늪에 눌려버리고 맙니다. 계속 그러한 결박을 오래 홀드하게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 말씀 앞에 반응하세요. 상황과 현실은 그대로지만 여러분 일어나 시작하십시오. 상황이 아닌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을 똑똑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방글라데시 박천록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한 아주 많은 열매를 맺은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20대 때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독에 빠져 살았대요. 28살에 죽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술로 인해서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에게 참 사랑하셨는지 술 취해서 오는데 2번이나 큰 음성을 들었대요. 술김에 벼락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술이 취했는데 방탕하지 마라. 야, 술 취하니까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네. 첫 번째는 넘어갔고요. 2달 뒤에 또 술에 취해서 오고 있는데 술 취하지 마라. 정령 화를 면치 못하리라. 아주 큰 남자의 목소리처럼 너무 무서웠대요, 그때는요. 근데 술이 깨고 난 다음에 내가 헛것을 들었구나. 근데 1년 뒤가 되었을 때에 이분이 중한 폐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병원 가보니까 폐병 말기로 각혈을 하기 시작하는데 폐결핵 말기였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폐결핵 말기는 죽는 병이거든요. 몇 번을 검사했습니다. 나에게 그런 일이 나타난 리가 없어. 내가 무슨 폐병으로 죽게 돼. 네, 같은 결과가 몇 번 등장합니다.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이제 요양하라는, 이것에 대한 약도 없고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 교회가 조그마한 개척교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교회 전도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막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지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병으로 죽게 생긴 사람한테 일주일 금식하라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라고. 2 말씀 다 거의 죽으라는 소리죠. 근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어차피 죽는데, 그래 하나님 계시면 내가 한번 찾다가 죽어야 되겠다 해서 기도원을 갔습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3일째 되니까 거의 기절을 한 거죠. 이제 정말 죽었구나. 아무 기력도 없어요. 자기가 죽은 것 같이 3일, 4일, 5일이 지났는데 5일째 자기 속에 있는 폐를 얼음물로 샥 씻는 것처럼 갑자기 시원해지더니 나았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갔어요.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났는지.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얼굴 보더니 너 기도원에서 뭘 처먹었길래 이렇게 얼굴이 좋아? 죽다 살아난 사람한테 뭘 그렇게 먹고 와서 이렇게 얼굴이 좋냐고. 병원에 갔더니 폐병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만치 판정을 받습니다. 그때 병도 고치고 성령도 받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전도사, 목회 사역을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는데 간 곳이 방글라데시였어요. 뭣도 모르고 간 선교지였습니다. 방글라데시는 90% 이상이 무슬림.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셨고 선교사를 택하셨어요. 간 곳이 몰라텍이라는 동네였대요. 동네 이름이 몰라텍. 교회 장소를 거기서 계약을 하는데 거기가 미전도 종족 지역이라 거기로 가라고 했는데 갔더니 그 동네 300m 안에 수천 명씩 모이는 모스크가 5개나 있더래요. 그 한복판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학교를 세웁니다. 아이들을 불러 모아놔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문맹률이 60%가 넘는 지역이었어요. 종교는 예민한데 학교는 괜찮더래요. 그래서 120명 아이들을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하라고 보내신 그곳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막 전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비자 문제를 걸고 정부에서 물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더더욱 종교를 무슬림을 기독교로 개종시켜서 나라 안보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재판이 벌어졌는데 거기 자기 제자가 된 사역자들을 전부 불러서 인터뷰를 했대요.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나가 믿기 싫은데 이 사람이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내가 믿었다. 한 사람만 그렇게 시인하면 유죄인데 수십 명의 자기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증언하기를 자기들이 좋아서 스스로 개종했다고. 그래서 다시 무죄가 됩니다. 또 2년 만에 또 들어가게 되는데 두 번째 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뭐 추방당한 사람이 뭐가 무섭겠어. 할 때까지 하자. 더 열심히 전도합니다. 전도를 하고 세례를 줍니다. 방글라데시는 종교의 나라라 구분을 세례로 하는데요. 대놓고 막 세례를 주기 시작해요. 한 달에 1,300명씩 세례를 줬대. 1,300명 한 달에. 그러니 이게 지금 발칵 뒤집어질 일이 아닙니까? 그 몰랐대 그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스크에서 막 나라에다가 막 항소를 올리고요. 좀 비슷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 2년 만에 영구 추방됩니다. 이제는 영원한 추방이에요. 이제는 그 이민국에 블랙리스트까지 올라갔어요. 내무부 관계자를 통해서 나중에 알았는데 이 박천록 선교사님이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영구 추방되면 다시는 못 들어간대요. 그 법이래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학교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죽도록 충성했는데 비자 문제로 재판까지 받고 영구 추방이라니 이제 다시는 방글라데시로 못 들어가요. 이건 이미 끝난 재판이에요. 나라 이민법으로 판례에 남게 됩니다. 이건 페르시아 왕의 조서와 같은 문제일 수 있어요. 가망 있어요? 선교 안 해도 돼요. 현실과 이유를 보면 하나님 저 방글라데시 뭐 선교 안 합니다. 뭐 어차피 할 수가 없잖아요. 무려 12년 동안 이런 상태가 지속됩니다. 12년 동안 못 들어갔어요. 선교사님은 추방되었는데 부인은 남겠다고. 그래서 부인이 남아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12년 동안 부인과 따로 지내면서 한국에서 선교위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방글라데시 못 들어가고 낙심되죠? 실망스럽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기도도 안 되고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아니 지금까지 한 일은 뭐야? 1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콜링은 바뀌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동안 너를 통해 이룬 나의 역사를 기록하라.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글 쓰는 재주가 전혀 없었던 박천록 선교사님은 생각난 대로 그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있었던 일을 토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임할 때에 선교사님이 한 반응이 뭐예요? 일어나 시작합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은 바뀌지 않았어요. 글을 쓰는데 어떻게 하는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책 쓰라고. 그동안 역사하셨던 방글라데시 선교 역사들을 그걸 딱 자기가 글을 다 완성하니까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책으로 발행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2013년도에 CCC 순출판사에서 발행한 사명이라는 책이에요. 믿음으로 2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쓴 것이 너무도 은혜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이후에 좋은 책을 선정해서 읽어주는 연속 낭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명이라는 책이 선정이 돼요. 여러분, 1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추방된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어나서 움직인 작은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해 6월부터 10월 말까지 약 4달간 그 사명이라는 책을 연속으로 매일 낭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송을 듣고 그 책을 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해서 막 후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박천록 선교사님을 위한 어마어마한 기도 부대가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12년간 추방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이어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 반응하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시작하는 것은 작은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8년간 이 책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방글라데시 미션 스쿨 7개를 세우고요, 교회 7개를 더 개척합니다. 후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를 할 때보다 더 많은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는 총 10개, 학교 학생은 3,000명. 추방되어서 한국에서 한 일은 책을 쓰고 물질 후원을 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결성되었어요. 그 후에 내가 매일 기쁘게 새롭게 하소서 출연제의가 옵니다.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요. 방글라데시에서 다시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다시 들어가요. 판례에 남았던 유례가 없는, 그전에 없었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않고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계세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상황, 현실, 문제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30년째 지금 거기 사역하고 계신데, 물어보니까 이런 케이스는 방글라데시 건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래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없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은 4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오늘 우리의 잠자고 있는, 무기력해진, 주저앉아 있는, 아니 죽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말씀 앞에 반응하고 일어나서 그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일어나십시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움직입니다. 시작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믿음을 살피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학개 선지자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일어나라. 시작하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일어나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상황 바뀐 거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이제 너희 교회가 일어나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말씀 앞에 일어나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